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것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사례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사례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는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지요. 그들이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외식자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아달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외식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외식자들이 기도하였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너, 모퉁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기도하였고 또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공적인 예배가 없는 때에는 사적인 기도를 위하여서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회당에 와서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모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스탠드, 그죠?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말은요, 선체로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곳을 택하였고 또 그곳에서 서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장소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반하여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세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달랐죠.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서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처럼 기도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회당에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회당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는 큰 거리 어귀에서도 서서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거리, 여기 헬라 원어가 브로드웨이, 대단히 넓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큰 거리라고 했는데요. 아주 잘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외식자들은 바로 그러한 곳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코너, 거기에 가서 기도하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서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요.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칭찬해 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야. 막 그런 칭송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래 돼 있는데요.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말이 없으면은 이 외식자들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말을 보면은요, 그들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외식자들이 좋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좋아했지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하였지 기도를 사랑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도의 의도를 볼 때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시편 86편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다윗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다윗은 매우 공고한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식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악한 그런 일인 것입니까? 대단히 경악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외식자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얻었는데요.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악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기도를 악용하는 외식자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공공장소를 선택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교만함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 그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줄 경우에 기도하기를 좋아한 것이다. 선행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 우리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그런 경우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남을 구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즐겨한다면은 그런 말이죠.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것은 죄요 위험천만한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박수를 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리하여 고아와 과부의 재산들을 손쉽게 손에 쥐게 되게 하기 위하여 또한 그 재물들을 얻고서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먹어치우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는 그들의 공공연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 메추엘리가 아주 예리하게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을 즐겨하는 것, 그거 위험천만한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식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외식자처럼 기도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수단으로 악용하는 그런 분은 혹시 없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외식자의
잘못된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외식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은 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송 듣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상, 참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 그러한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시적인 환호와 박수는 지나가는 헛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박수와 환호와 칭송 잠시 후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같은 그런 상은 허무하고도 초라한 그런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런 허무하고도 초라한 상을 이 땅에서 받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으면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상은 절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상을 나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칭찬을 사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성도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진 하늘의 상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속한 허무하고도 초라한 산만이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외식하는 자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정반대죠.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회당 또는 큰 거리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골방은요 헬라어 단어로 타메이온입니다. 이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 집의 내실이나 밀실을 의미합니다. 그 집에서도 그냥 방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 헬라어 타메이온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내실이나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골방인 것이지요. 그런데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골방이 독립된 기도실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다라고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립된 기도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청중들의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로 어떤 독립된 기도실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의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본절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일 독방이 있거든 사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장 은밀한 구석을 택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기도실로만 한정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한 장소가 없다 그러면은 그 집 안에서도 좀 후미진 곳,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그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고도 조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문은 닫혀 있고 하늘을 향하는 창은 열려 있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한적한 곳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골방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 그게 바로 우리의 골방인 것이지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기적인 순간에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기도하였는데요. 그 약복강가가 그에게 있어서는 골방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하기 위하여 숲속으로 가곤 하였었는데요. 어느 날 그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서 내려 이전에 보통 하던 방식대로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걸어 다녔다. 나에게는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내게 있었다. 그 은혜가 심히 고요하고 달콤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하기 위하여 가끔 숲속으로 갔는데요. 그 숲속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은 기도하는데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지요. 골방에 들어가면은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공적으로도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사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또는 한적한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의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은 받지 못하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식자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의 상은 결단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의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외식하는 자의 범주에 속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라고 했으니까 이 골방이 얼마나 더 은밀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처럼 아주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십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셨고요. 아울러서 7절에서는 한 가지 더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말을 쓸데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말을 쓸데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vain repetitions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헛된 반복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헛된 반복들 잘 번역했습니다. 헛된 반복들, 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기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 자체 나쁘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인데요. 그것은 헛되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목탁을 치면서 이 하나의 짧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말을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끝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오늘 내일 똑같은 말을 끝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끝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말을 많이 해야 축복해 주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어쩐지 간에 말을 많이 해야지 거기에 비례해서 축복도 많이 온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신에 대한 관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말을 많이 해야지 그 말을 듣는 그런 신이라는 것이죠. 신의 축복은 자신들의 기도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불 외우지 않습니까? 또 주문 외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짧은 한두 마디 말을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올해도 외우고 내년에도 끊임없이 똑같은 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입술로만 반복을 하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죠. 아침부터 낮까지 이들이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요 한마디, 물론 한두 마디도 섞였겠죠. 어쩐지 간에 짧은 이 한마디를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니까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묵주기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중언부언입니다. 칼빈은 가톨릭 교회 신도들이 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의 총애를 받는답시고 말의 홍수를 퍼붓는 자들의 우매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 본문 7절을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잘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의 총애를 받는답시고
말의 홍수를 퍼붓는 자들의 우매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가 인정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혀가 마음을 앞질러 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은 쓸모없는 능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실한 마음이 화살을 당기듯이 내뱉는 탄식만이 저 하늘에 고치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오래 제잘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미신에 대한 저주이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잘못을 언변의 최고 미덕은 수다에 있다고 보는 가톨릭 교회에서 엿볼 수 있다. 말을 많이 중얼거릴수록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들이다.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뜻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엿가락처럼 늘어진 영창을 우리는 그들의 성당에 가면 언제나 들을 수 있다. 예,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죠. 많이 오랜 시간 그렇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결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이고, 또 오늘 8절에 보면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런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중언부언 기도를 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입술로만 계속 반복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왜 모독하는 것이냐면은,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을 해야지 비로소 알아듣는 분이시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지식이 없고, 아무튼 말을 많이 해야지 비로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폄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하여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요거 진리고요. 또 하나 진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또 하나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5절과 6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지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인데요.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 여러분들은 결단코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중언부언 하고 또 말을 많이 해야지 비로소 알아들을 만한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